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2021년도 끝이 납니다. 2021년 마지막 주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강한 음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 기독교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할 텐데 왜 고난을 받을까? 이 성도의 고난과 관한 고난의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 다른 말로 고통 또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장담컨대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난, 고통,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고통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화와 인종, 역사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고난, 아픔, 고통을 겪습니다. 또 이 고난, 고통,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진 이후에 막 여진이 있고 그리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때로는 막 정신없이 밀어닥칩니다. 한국에 넘기면 이제 좀 쉴만한데 계속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오고 계속 밀려와서 막 혼을 쏙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은 차별 없이 우리가 모두가 내게 찾아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연속적으로 찾아오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성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 자체를 가리켜서 고난에 관한 말씀이 약 70%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또 전부 예외 없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봐야 할,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소개하면 먼저 구약의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10대 중후반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왕이 돼야죠. 아니요,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12지파 통일 왕조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25년 사반세기를 힘들게 살았냐면요,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정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서 1년, 2년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 것도 참 힘들고 고달픈데 언제 어디서 자신을 죽일지 몰라서 매일매일 피난처로 옮겨다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팠고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 통간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낳은 자녀가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자녀가 죽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었다. 그런 아픔을 겪은 부모가 마음 편히 살겠습니까? 그냥 자녀가 앞서가도 이 가슴에 큰 못이 박혀서 그냥 평생 참 슬프고 힘들게 살 텐데,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됐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창을 들여내고 칼을 들이대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에 쫓아왔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피난을 가요. 그렇게 자녀에게 쫓겨 피난을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다음같이 토로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진주야로 짓누르니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상스럽고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면 그냥 뼈가 쇠해서 그냥 진액이 쫙쫙 빠져서 여름 마름 가뭄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황폐됐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찾은 결과 다윗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서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꼭 찾아야 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여러분을 소개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감정이 솔직하게 묻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서전적인 편지와도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유대 관계가 끈끈했던 모양이에요. 신뢰하는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자신이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표현해요.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11장 23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 동안을 칠흑 같은 깊은 바닷속에 있어봤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도 겪었고 여러 날 동안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여러 번 하였노라. 복음을 전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이 막 사형 선고가 받은 것과 같았던 거예요.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은 극복해내요. 그리고 묵묵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또 위대함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극복을 못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다른 거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육체의 질병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스럽고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육체 자신의 질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으면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이거 해결 안 됐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계속 달고 살았어요. 다른 고난은 다 이겨냈는데 이거 못 이겨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어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다, 눈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막 피고름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 쳐다보면 봐도 병에서 낫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치고 눈이 어두워서 아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다 했을 때 자신의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또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픈 건 둘째치고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고생한 병이 간질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오늘날이야 이 뇌 속에 있는 뇌세포가 막 갑자기 활성화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라고 이런 병명이 분명하게 있지만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런 의학 지식이 전무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간질병 환자는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병을 얼마나 숨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자신의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우리도 다 하나쯤은 가지고 삽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그리고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 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하나쯤은 있어요.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성품의 나약함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이든 모든 여하튼 이 고난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평생 동안 숙제인 것들이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같이 사탄의 사자 같은 것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소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마저도 극복해 가요. 물론 평생 동안 이거 해결 안 됐어요. 육체의 질병 안 났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겸손해졌어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7절 한 구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육체의 질병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이런 은사와 계시를 내게 주셨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 이 고난을 내 속에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겸손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사역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의 동력자이자 복음 전도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크게 대립을 합니다. 그 대립한 이유는 무엇이냐?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일탈을 해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대동할 것인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립을 해요. 바나바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라 젊은 사람 한 번 실수한 것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렇게 잘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독선적이고 막 겸하고 거리가 먼 교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안 맞으면 막 공격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안 된다. 그럼 같이 못 간다. 못 하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조차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을 했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회심 전엔 너무 악랄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또 거짓으로 또 회심한 척해서 또 우리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습니까? 바나바가요. 자신이 신원보증을 써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쉽게 처음 찾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길리기아 다소의 은둔에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서 오늘날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있다가 누구를 불러들이냐? 사도 바울을 다수에서 은둔해 있던, 목회지가 없어서 은둔해 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 와요. 그런데 그 초청해 오는 과정이요, 안디옥과 이 길리기아 다소 사이는 타우로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산맥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또 함께 파송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역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한 번쯤 뜻을 굽혀줘야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들이받는 거에 자신의 뜻과 안 맞으니까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고난 강해 전에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일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또 다음 같은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가 겸상하여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자리를 피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냐? 사도 바울이 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은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 나이로 볼 때나 경험으로 볼 때나 또 지위로 볼 때나 베드로와 이 바울은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한 교단 총회장님 정도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시작한 전도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막 수치와 모욕을 줘요. 자신의 뜻이 아니더라고 해서 조용히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해도 사도 베드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보니까 막 공격합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 고난 속에 있다 보니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지금 겸손을 배워야 할 때구나, 겸손해야 될 때구나, 나는 겸손이라는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고난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내 힘으로 높아지려면요, 피곤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져야 돼요. 다 비유 맞춰야 되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요, 참 편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 육체적인 질병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답니다. 그냥 단순히 3마디 한 것이 아니고 필사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이 무너진 기도의 지단이 다시 쌓아진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평안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막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병에 걸려요. 그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요. 속썩여요. 가정이 막 궁핍해져요.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뭔가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찌됐든 간에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다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다면 그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 한나란 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계관 속에서 누가 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냐? 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해 있었어요. 당시 세계는 법보다 추목이 앞서는 힘을 중요시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에서같이 호전적이고 막 힘도 세고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더 복을 받고 형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야곱같이 교활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막 나약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에서가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염치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받아주세요. 아주 인간적으로 질이 나빠요. 도덕적인 회의 속에 있어요.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거를 또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은 그것이 고난의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야곱같이 때로는 염치가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내 안에 거룩한 것도 없고 성결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내 행실을 보고 전혀 복 안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지라 그걸 또 받아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지 아니하가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주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마치 비 온 뒤에 땅 굳듯이요.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9절과 10절에는요 대단한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약해졌는데 강해져요. 이게 역설의 은혜예요. 고난 속에 있게 되면요 강해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고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게 하시는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게 하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그러니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니까 쉬워요. 일이 술술 풀려요. 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머물기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랫동안 머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처럼 오랫동안 머물어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고난 중에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고난을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더 이전보다 강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진리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참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을 소개하면 구약의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이에요.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생각이 많았던 어린 나이예요. 거기다 아버지의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금지옥엽으로 자랐던 이 요셉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웠겠어요. 팔려간 곳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또 열심히 또 살았는데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살았더니 또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또 안주인의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요. 그것을 거부했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겪게 돼요? 더 나빠져요.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갔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13년이에요. 13년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장기화돼서 2년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는 비가 빠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13년 지금 겪었어요. 요셉은요. 자,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더 약할 때 강해졌어요. 고난 속에서 강해졌어요. 우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요셉이 노예했을 때 요셉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대적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거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와 반대의 길을 걸어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요. 그나마 하던 봉사와 헌신의 자리도 놔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자꾸 세상을 향해 가요. 은둔해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반대의 길로 오셔야 돼요. 반대의 길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돼서 이전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약할 때 강하리라. 이 위대한 역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제 내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세요.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높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다면 이게 복인 거예요. 또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고난을 이기세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고난 속에서도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 속에서 나타나서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반드시 고난은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잘 떠올리며 묵상하며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셔서 또 이겨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